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속절없이 방황하게 됐고,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이곳에서는 이 소리, 저곳에서는 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혼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공인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며 핸드폰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전염병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예배가 계속 드려졌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주예전을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전화나 여러 가지로 막았고 또 권면해서 또 자녀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만큼 예배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단은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고, 한쪽 일각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옮기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해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고 답답해지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리면 드리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뒤로 연기해서 부활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도 부활절을 기념으로 지키는 거니까 옮겨 지켜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연기하지 않았고, 부활절을 어떤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또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게 됐고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단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가시떨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며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며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을 등 돌려 영화롭지 않은 것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앞으로는 더 거센 재앙이 찾아올 것은 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항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조로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뉴스나 세상의 이야기를 기조로 삼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의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지만 코로나19의 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물거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적나라한 교회의 모습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힘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설교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설교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중심으로 전했던 한국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할 시대가 되었고 진리를 말해야 할 시대가 되었고 이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될 말씀은 증거해야 될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아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 앞에 나가 흠도 티도 없는 성도들로 정금과 같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한번 한국교회를 달아보는 것이 아닐까, 물거품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주 아래 놓여버린 인간,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제는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린 이때쯤 세월이 많이 흘러 점점 더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 이런 죄악,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마지막 가상칠언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은 위에서 밑에까지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를 위하여 시편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찬송을 부르기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있다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앞에 이러한 말씀과 언약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는 교회의 온상처럼 되어버린 지금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생명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외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선포조차도 코로나19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감싸안기 시작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집에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이고, 부활주일 앞에서 나의 부활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쯤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은혜의 시간이며 우리를 바로 보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처지기 시작했고, 이 죽음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들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엄습해 있을 때, 사흘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어리벙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고, 주님은 옆구리를 들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한 흔적, 제자를 살린 흔적, 이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에 못 박힌 흔적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찔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나를 위하여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쏟아내신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우리를 살리신 흔적이고, 그의 흔적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고, 그의 흔적은 우리의 보호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의 복음화에 기치의 깃발을 올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넣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가야 할 이 시대 이 고난 중에 유일하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아이콘으로, 소망적 아이콘으로, 활력의 아이콘으로, 응원의 아이콘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시체가 골목골목마다 쌓이기를 시작했고 큰 거리에도 시체로 널브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신을 만지는 사람마다 그 흑사병의 전염병이 옮겨가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온 도시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밤이 되면 이 시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시신이 사라지고 시신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밤에 지켜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갖다가 한다다 뭐하다 불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저 전염병에 걸린 저 사람들을 저렇게 손으로 만져 옮긴단 말인가? 그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다시 보게 됐고 기독교인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시신을 옮겼던 기독교인의 단 한 사람도 역사의 문호는 그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 나의 생사를 주관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손 안에 내 생명 있으므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전염병이나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의 투표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는 기로에 서 있는 투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는 투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은 우리는 찍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의 근간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자유의 근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평등보다 우리는 자유를 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모두 투표하십시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국민의 권리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정리하지 말고 집에서 다 누구 찍을 것인지 다 정해서 가서 그냥 찍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는 기독당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여야 하고, 기독교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독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옆구리의 흔적을, 손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가정이지요. 주님이 보내신 것은 교회지요. 주님이 보내신 것은 직장이지요. 주님이 보내신 것은 직분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또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을 선교의 자리라고 여겨서 지금도 저 깊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저 밀림에 들어가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선교하고 풍토병에 걸려가면서도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선교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여겨 평생을 목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다 여겨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남선교회로, 여선교회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많은 직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므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는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힘을 다해서 사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숨 바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이요, 정말 그래서 한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미국 이후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있는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 교통 역사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을 대신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네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네가 명령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을 대신하고 길이 되게 하고 진리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냥 선포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인가?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긍정이어야 되고 우리는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말은 능력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만 소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증거를 얻을 게 믿음이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숨 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렸던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는 내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고 그러든 죽는다고 그러든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그냥 눈만 말똥말똥하고 말씀들은 안 하시니 이게 뭐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놓였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뉴스만 바라보고 저 미국에 하루에 1000명 죽었다더라, 프랑스에 10,000명 죽었다더라,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펼쳐서 뉴스 좀 끄고 이럴 때 자꾸 들어서 뭐해 그거. 똑같은 얘기. 맨날 죽었다는 얘기. 맨날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얘기. 안 들어도 뻔하잖아요. 그 얘기만 자꾸 들으니 여기 사단이 그냥 가득 차지. 두려움이 막 공포가 찾아오지. 성경 좀 읽으라니까 그냥 앉아서. 9시 뉴스에 성경 뉴스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코로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어디 있는지 그저 늘 생각나는 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었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능력이고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재앙을 뛰어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기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통로가 되어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빛이 되어주는 부활의 능력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래 있기에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겼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새 힘을 넣어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전하이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